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같이 본 말씀이 이제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저주, 징계를 내리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얻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만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같이 읽어본 말씀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내가 이제 나이가 120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 이제 같이 너희들과 같이 먼 길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까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시력도 아주 좋았고요. 체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더 이상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체력적으로는 모세가 그렇게 약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시간 함께 했던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면은 우린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다 죽는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20세 이상이었으니까 모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1절 보면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평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정말 호르산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이끌고 갈 사람이 지금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잘 모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온유하였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지금 필요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아주 그냥 진솔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차마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죠. 모세가 먼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도저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땅에 그 가나안 7족속과 이제 많은 싸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워야지 될지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리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가서 걱정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오히려 먼저 들어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살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먼저 앞으로 내보내고 힘들게 싸우고 하나님은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험한 길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먼저 살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단강 동쪽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 헤스본 왕 시혼이 공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싸우라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들을 너희가 다 잡았다. 그래서 아모리 왕 그 시온과 그 아들들,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도 다 점령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 그들의 좋은 물건들, 그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그 성읍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옥도 아모리 족속이었죠. 바산 지역의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같이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들도 너희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산 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동쪽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사람들의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들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도 너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알려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지 되는 것, 모세가 알려준 것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명령한 이것을 행하면 된다. 뭐냐면 그들을 다 내쫓아야지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들과 혼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남겨놓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만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7장 21절에서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430년 동안 그 종으로 노예로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먹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신 분이시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시기 때문이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3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27장 18절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공식적으로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할 사람으로 이미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는 이제 모세가 말해 주는 거죠. 이제 나는 죽고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곧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같이 가지 못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네 앞에 가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이 격려의 말이 앞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준 말과 많이 흡사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줬던 말과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이 같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가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얘기해 주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싸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도 않고 어떤 언약도 세우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다 몰아내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은 또 다른 날이죠. 매일매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내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내일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심 걱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면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두렵고 걱정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길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가 주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손으로, 그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대적할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펼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꺼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내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히 내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